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늘 첫 성가대를 열었는데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집중이 담겨진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관심과 소원을 15장에서 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꽉 짜면 피가 뚝 떨어지는 그 피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신학자들의 이론이 있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이게 바리새인이 볼 때 식사는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식사를 안 하죠. 친하고 친근 감 있고 대화하고 싶고 맞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풍속에는 식사를 한다는 말은 신뢰하고 좋아하고 믿고 이런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의 부류가 창기와 죄인과 세리라고 갈라놓은, 줄 꺼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니 이제 바리새인이가 수근거리고, 어찌 너희 선생은 저런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아예 유대인으로 속하지도 않는 사람과 하냐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배 한 시간 드리는데요, 그렇게도 많이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잡생각 나게 하고, 오줌 누게 하고, 소변 누게 하고, 대변 누게 하고, 가스 잠궜나, 마치고 나서 무슨 계획일까? 말씀 받는 시간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 확 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한테 말씀만 떨어지지 않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합니다. 쉽습니다. 알지 못할 때는 어렵습니다. 수학도 저는 서울대 학생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수학을 한다네. 우리가 들을 때는 미친 소리거든요.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우리는 놀러 다니거든요. 서울대생하고 우리가 좀 다르죠.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온갖 것을 잡다하게 넣어가지고 말씀만 뺏어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거든요. 우리는 은혜 받아 살거든요. 말씀 받아 살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창조됐으니까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란 말은 내가 안 움직여도 돌아가는 거예요. 공장장이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일시킬 때.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단순 노동하는 사람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왜 CEO가 돈을 막 몇십억씩 받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해. 볼펜은 노동자가 만드는데 볼펜을 만드는 창의력을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돌아가셨지만 그 공장에서 OEM에서 요거 찍는 사람한테 왜 돈을 안 주냐? 육신적인 노동보다 정신적인 노동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란 내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안 해도 돌아가는 것. 우리 가정에 내가 굳이 안 해도 돌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에 신자가 돌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힘없어요. 짐승은 먹이를 먹고 우리도 음식을 먹고 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얘기하다가 본론 못 가니까 서론 짧게 할게요. 말씀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니이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 절대로 인생이 힘들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 오시면요 말씀부터 배우세요. 두 번째 기도부터 배우세요. 옛날에 부르짖고 막 상기도 금식하는 그런 거 말고 내 속에서 늘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 들어있는 전도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이 답을 못 얻는다, 그럼 여러분 답 없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해답을 못 얻는다, 답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시스템을 안 갖추면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은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전 성도가,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신자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거 한계 옵니다. 신자가 하나님도 못 만나고 왔다 갔다, 구원도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교회 떠납니다. 그게 떠난 겁니까? 본래부터 안 믿은 겁니까? 본래부터 안 믿은 겁니다. 본래부터 안 믿다가 뭔 사건에 연루되거나 문제 터지면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저 가는 곳마다 예수 믿습니까? 묻거든요. 제가 맡기는 세탁소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만 안 가요. 몇 군데 가요. 아줌마가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가서 한 10번 갔습니까? 그때 아줌마 계속 유심히 쳐다봤어요. 일 꼼꼼하게 잘해요. 드라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요. 바느질도 잘해요. 딱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한 10번쯤 갔습니까?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녀봤습니까? 바로 교회 앞에 세탁소가 있거든.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데. 시집 가서 교회 좀 다녀보고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다녔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다면 절대로 교회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깨달아져 버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고 아주머니가 다닐 때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는 길 안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영접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딱 마치고 다음에 올게요. 오늘 와버렸어요. 왜? 계속 갈 거니까. 그럼 이러겠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바로 영접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요 어디에도 안 뺏기고 숨겨놨어요. 반드시 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 속에 들어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직업이 있고, 이 속에 부부 있고, 이 속에 가정이 있고, 이 속에 자녀 있고,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세 번째 두 아들. 오늘 두 아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요 세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대요. 미쳤죠.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한 마리쯤이야 놔두고 99마리를 돌봐야지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 이래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번역의 마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오늘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보는 거고 마태가 똑같은 거를 썼어요. 그런데 마태는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자기 양이 자기 스스로 실수해서 목자를 떠났다 이렇게 썼고요. 누가는 뭐라고 썼느냐?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썼어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죠?
자기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의 특징이 초근시야. 초근시란 말은 3m, 2m 앞을 못 봐.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형태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름 있잖아요. 지경아, 그럼 지경이가 벌떡 일어나야지. 지경아, 그런데 지혜가 벌떡 일어났다. 지혜가 영적인 문제 온 거예요. 그거는 환청이 들리는 거야. 내가 찬양아, 그럼 찬양이 일어나야지. 저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양 100마리 있어도 반드시 똑수나 개똥아, 그럼 그 양이 매 하고 이렇게 울어요. 양의 특징이에요. 목사님 양 키워봤습니까? 아니, 그냥 이론상 전문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꼭 봐야 됩니까? 들으면 되지. 그 양. 그러니까 누가가 본 잃어버린, 예수님이 말하는 잃어버렸단 말은 목자가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어.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10드라크마 등불 켜고 하루 종일 찾아. 여기 잃어버린 양 목자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찾아. 이 말은 찾다가 포기한다 말이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미리 갔다 오세요, 화장실을. 자, 다시 말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은 분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본론에 말씀드릴게요. 두 아들은 2명 중 1명이에요. 이게 숫자가 점차적으로 적어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요 1이 중요한 거예요. 1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15장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는 거예요. 양 주인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한 마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100개가 되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엄청 중요한데, 여러분이 중요한데 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요 1이 합해져서 10개가 되고 1이 합해져서 100개가 되고 1이 합해서 2이 되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같이 함께 누리고 즐기는 숫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발 딛고 살고, 지금도 이 일을 찾기 위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이 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줬고 산업을 줬고 가정을 줬고 자녀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를 찾았습니까? 그러면 나를 찾아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내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에 놔둔 이 양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숫자에 포함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자들이 숫자에 포함될 때까지, 지금도 구원 얻을 자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찾는다 이 말이에요.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불을 자기 처마 밑에 장롱 밑에 들어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다 뒤집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열심.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세 가지 시스템은 오늘 머리에 딱 넣고 가셔야 돼요. 이게 내게 안 되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한 주간 내게 묵상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려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요. 자, 두 아들 중에 오늘 이 두 아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교회 안, 교회 밖,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잘 우리 경청하고 마음속으로 좀 들어봅시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이 뭐 했죠?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입니다.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자체가 벌써 패역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기 전에 딱 나한테 빨리 내놔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만 유대사에서는 어떻게 치렀냐, 이런 아들들 잘 들어요. 딸들은 관심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들은 대표니까 얘기를 잘 들어봐요. 신명기 28장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밖으로 내치는데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꼰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신명기에.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완악하단 말은 뭐예요? 안 바뀌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부모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장로들한테 데려가서 우리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술에 잠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담배 피고 술에 뭐 이게 아니라 완악하고 패역한 게 문제야.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말씀을 안 듣기로 하는 짓이 방탕한 짓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게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봐요. 결론은 뭐예요? 술 먹고 방탕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악이란 말이에요.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경고하는 거죠. 워밍업. 노란 카드, 옐로 카드를 주는 거죠. 두려워하리라. 이게 표본이 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들으란 말입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들으란 말입니까? 나쁜 거 시켜도 잘 들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뭐를 제거하라고요? 완악함, 불순종, 불신앙이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줬어요. 자, 절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자, 절을 봐요. 안 적어도 돼. 자, 맨날 영상 나오는데 영상 보지 뭘 그렇게 열심히 적을래 해. 그러면 그 영상 안 보고 하지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자, 아버지가 알고 줬을까요? 모르고 줬을까요? 예? 여러분 엄청 똑똑하세요. 알고 줬어요. 싹 다 탕진할 걸 알고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갈등 오고 한계 오는 거 알고 불렀을까요? 모르고 불렀을까요? 그게 은혜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계속 방탕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잘 보세요. 둘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이, 재물을, 아버지가 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옆 동네 간 게 아니에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 간 게 아니라니까요. 먼 나라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거죠. 재물은 중간이에요, 중간.
사람이 악하게 쓰느냐, 이 재물이 만몬, 나를 신뢰하고 돈으로 신뢰하느냐, 돈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돈을 하나님께 쓰느냐, 이게 문제지 불의한 재물이 없어요. 재물은 좋은 건데 쓰는 사람이 재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보고 불의한 재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의 상태가 문제지. 자, 먼 나라 갔다는 말은 아예 돌아오지 않겠다 하고 떠났는데 이 먼 나라가 우상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가. 뭐 때문에? 재물. 자, 이 재물을 가지고 우상도시로 떠났어요. 이방 땅이라니까요. 먼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어요. 자기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가 준 거죠. 아버지가 알고 줬어요. 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허랑, 방탕,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낭비. 자, 희한해요. 내 것인 줄 알고 씁니다. 아버지께 받았는데 이제 내 거야. 맞죠? 소유권 이전해 줬으니까. 내 거야. 내 건 줄 알고 막 씁니다. 그런데 한계가 오죠. 한계가 어떻게 오느냐? 첫째 아들이 말하죠. 우리는 창기하고 썼다는 말을 안 했는데 첫째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창기에게 돈을 다 바쳐놓고 지금 돌아왔다. 이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주식을 투자했는지 은행에 넣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허랑, 방탕, 낭비했는데 한계가 오죠.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내 인생을 막 살아가는 그 시기에 흉년이 딱 들어와 버려요. 참, 이 절묘한 시간표.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괜찮은데 뭐 시작하려는데 코로나 딱 터져버려요. 뭐 하려는데 사기당해. 뭐 하려는데 이래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시간표가 왔죠?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궁핍이 없다 이거예요. 텅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떠나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재물이 있건 없건 지독한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친구도 많고 내가 펑펑 쓰면 친구들 막 오르고 전화하면 술 먹으라고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고독하고 외로워. 부부랑 같이 있는데도 외로워.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 둘째 아들 상태, 영적 상태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거지, 영적 상태 소경. 그런데 신기하죠? 낭비하고 허비하고 했는데 그때 딱 오는 게 흉년이 딱 들어.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상태가 둘째 아들로 살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반쯤 믿고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허비되고 방탕하고 낭비되는데 어느 날 사건이 탁 터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딱 오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지극히 고독하고 돼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동물을 놔두고 돼지를 표현한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 돼지를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이 하도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곳으로 가다가 돼지 치다가도 돼지에게도 줄 수 있는 먹이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삭도 못 받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죽, 쥐염 열매, 꿀꿀이 죽을
먹었는데 그것까지도 없는 거야.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딱 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닥을 칠 만한 영적 상태면 바닥을 치세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라고 깨닫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고 쌀도 많고 모든 것 다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해요. 돌아가자. 그게 회개, 돌아가자, 리턴, 돌아가자, 회개 아니에요. 자, 이 둘째 아들이 회개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뭐가 안 되니까, 내가 뭔가 무너지니까, 우리 집에 돈이 없대, 고독해지니까, 외로우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 정도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회개할 수 있는 끈덕이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고 내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안 받아주고 그럴 끈덕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 여러분은 회개해갖고 하나님 만나줄 인간 우리 본성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회개를 시켜서 살리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살려놓고 뉘우치게, 살려놓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시켜놓고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요. 내가 믿으니까 믿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믿어져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친 반성 정도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아들이 하는 말 들어보실래요? 왔어요. 진짜 회개했는 말같이 들어보세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왔어요. 자, 아들이 거짓골로 와요. 아버지가 동구 밖에 딱 서 있어. 동구 밖이랑 성 밖이야. 왜 성 밖에 온 줄 알아요? 성에 살잖아요. 동구 밖, 성문 밖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저기서 보여. 매일 찾을 때까지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 기다리는데 아들이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야.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확 끌어놔 버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아버지가 확 안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돌로 쳐 죽여 맞아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확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그냥 돌로 안 맞도록. 그리고 뽀뽀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말하는 거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네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래 이제부터 너는 돼지치는 종부터 시작해라 이랍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할 때 저쪽에 500m 나무 찍고 1등하는 놈만 구원한다 그럽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이 지을 죄,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불신앙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 욕망, 정욕대로 살아갔던 우리 하나님이 안 퍼두면 사단에게 맞아 죽을 거 하나님 안아버려요. 안아버리고 이 아들에게 말을 해요. 아들이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종이라 하십시오. 종이라. 그럼 아버지가 그래 이제부터 종으로 시작해라 합니까? 아니 말 대꾸도 안 해. 왜요? 여러분 말하다가 말 같지 않은 말 자꾸 하는 사람한테 말 대꾸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말하는 건 말 대꾸도 안 해. 왜? 말 같지 않은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복음의 은혜를 잘 몰라. 잘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 대꾸 안 하고 종들을 불러갖고 뭐라냐? 빨리 옷 입혀라. 씻겨라. 손가락에 손가락질 넣어라. 신발 신겨라. 신분 상승시켜버려. 어떻게? 단숨에 기다렸다가 종으로부터 올라와? 안 하고 단숨에 신분 네가 누군지 알아? 단숨에.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이냐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어야 먹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야 있어야 호흡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 안에 하나님이 품어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로 생명이 들어와야 회개하고 생명이 들어와야 뉘우치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뉘우치고 반성해 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 생명이 들어와 버려 끝나버려요.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자, 문제가 왔어요. 아들한테 낭비하고 허랑하고 방탕하고 비로소 궁핍하게 됐어요. 한계가 오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한계가 왔어. 발부등을 쳐도 안 돼. 돼지 지엽 열매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안 간다, 쪽팔려서 안 간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오게 돼 있어. 아버지가 탕진할 줄 알고 줬어.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흉년이, 마침 또 흉년이 들어. 문제 왔어. 그런데 뉘우쳐 반성해. 자, 보세요. 생각이 든 거야. 뭐가 생각이 드냐? 본질. 내 아버지 집에는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때 깨닫는 거야. 갔는데 알량한 자존심이 또 남아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이라 하십시오. 그래 해주면 측은지심으로 아버지가 받아줄까? 또 자존심 세워. 바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뭐라고 하느냐? 둘째 아들이 왔어. 농사일하지, 밭일하지, 아버지 재산 증식하지, 아버지 유산 준다는 것도 괜찮다 하지, 다 했어. 큰아들이 일 실컷하고 옷 먼지투성이로 노가다 실컷하고 밭일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고 탁 들어왔는데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거든. 종들보에서 이 뭐냐 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어서. 죽었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았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그 뭐예요? 표현력이 참, 하나님 참 위트하죠. 그냥 송아지 안 돼. 살찐 송아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맏아들 듣고 그때 뭐예요? 크게 놓아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옆에 남편과 부인이, 내 자녀가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재물이 중요한 거야. 미치고 팔짝 뛰겠죠. 교회 안의 상태를 아는 거야. 교회 안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 이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 응답이 뭔지를 몰라. 내가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다라는 것을 맏아들은 못 깨달았어. 자,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 맏아들 두 명밖에 없는데 둘 다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놈은 돈 갖고 먼 나라 우상도시로 가서 지 육신과 타락과 쾌락에 져서 살았고, 한 아들은 아버지 공경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마음을 1도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서 있어. 그러면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제가 동생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게 맏아들의 역할이었어. 근데 뭐하냐? 둘째 아들 죽어나 살았나 전혀 신경 안 쓰고 뭐한다? 열심, 최선, 재산 증식,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이게 뭔지 압니까? 종교. 생명 없는 종교. 아버지 마음 전혀 모르는 종교. 아버지의 소원 전혀 모르는 예수. 아버지 마음 모르는 예배, 아버지 소원 모르는 예배, 아버지 계획 모르는 예배, 아버지 계획 모르는 기도. 말짱 헛건. 그래서 이 사람 보고 헛된 수고, 무거운 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겁니까? 아니요. 왜 청년들이, 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 안에 이 영적 상태를 바꿀 만한, 집안의 이 영적 상태를 바꿀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탕진했다, 술 먹었다, 창기에 재물 다 버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맏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 지 동생은 죽었나 살았나 아버지가 맨날 성문 밖에서 아버지 기다리는 그 마음은 전혀 모르고, 지는 뭐한다? 농사일, 밭일, 소 키우고 온갖 것 다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싹 다 종교 100%. 그 맏아들 하는 행동 딱 보세요. 동생 살아왔다니까 아버지 바로 들이대잖아요. 이 돌로 쳐 죽일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저 돈 다 탕진한 저놈을 왜 살진송아지 잡아줍니까? 나한테는 내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안 잡아주더만 하면서 아버지 원망하잖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자, 여러분 이 상태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밖을 절대로 누가 살립니까?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시스템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밖을 누가 살립니까? 불교가? 천주교가? 이슬람이? 여러분 보세요. 맏아들이 실컷 수고했어요. 이러니까 요 인간이 종교생활 하다가 뭐가 문제냐? 열심히 최선이 문제가 아니야. 동기가 없어. 동기가 나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게 하더라.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 둘째 아들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자기가 괜찮으면 괜찮아. 요게 뭐로 나타나느냐? 신앙이 기복적 신앙, 불건전 신비주의, 이단, 사이비, 무속, 우상,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귀신도 그런 역사 하거든요. 내가 안 사는데, 내가 안 살려지는데, 내가 이 둘째 아들, 큰 아들의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내가 왜 고독합니까? 내가 왜 위로합니까? 세 가지 똑같이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주인도, 목자도, 10드라크마에 1드라마카 잃어버린 그 여자도, 이 둘째 아들 들어온 아버지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 초청해서 함께 나와 즐겁게 누리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알아라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게 보통, 여러분 앞으로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좀 보여요.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진짜. 자, 문제를 통해서라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바닥을 쳐서 들어오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재물 날라가고 건강 날라가고 자녀들 망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알량한 자존심으로 이제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종교야, 종교.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 주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니까. 탕진하고 올 줄 기다렸다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릴 줄 알아셔야 돼요. 맞다.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생명 주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 영적인 문제였구나, 나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하나님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가정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바깥에는 여기에 다 속고 삽니다. 현실, 육신, 의식주, 가짜 문제, 가정 문제, 개인의 정신 문제, 질병, 돈, 물질, 물질과 돈은 다른 개념입니다. 돈은 돈이고 물질은 형이상학적 내가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압니다.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럼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틀린 겁니다. 자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거역.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죄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저주와 재앙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냐?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배후에 깔린 겁니다. 교회 밖에 이 말을 들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천 14만 중에 이 복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를 가느냐?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상태에 갖고 삽니다. 뭔가 있으면 나가서 뭘 자꾸 나갑니다. 먼 나라, 우상, 여자, 계속 내가 추구하는 우상 갑니다. 그 상태 가지고 만난 사람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혼 4번, 5번 해봐야 되느냐? 아니요. 말씀 듣고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아, 사마리아 여인 보면서 그래야 되는구나 깨달으면 돼요. 맏아들, 교회 다니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교회 다녀서 망한 겁니다. 헛된 수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마음은 머리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내 모든 24시는 물질에 꼽혀 있는데 됩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왜? 바닥이 드러난다니까요. 왜? 언제? 큰 흉년이 들 때. 이 큰 흉년이란 말은 시기적으로 날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부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제 딱 사로잡혀 가지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드러나는 한 사람이 있다. 큰 흉년이 딱 들면 가정에 덮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놈이 사기꾼 되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놈이 도둑놈 되고 어떤 놈이 강도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목사, 누가 장로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은혜죠. 그런데 잘 보세요. 누가 흉년입니까? 뭐가 흉년입니까? 아들이? 남편이? 돈이? 아니요. 내 상태가. 오늘 지금 본질 말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항상 재물에 꼽혀 있는 거예요. 항상 성공, 출세, 행복, 만족.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전혀 간과하고 이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도 안 도와주는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뜨려 버리는 거죠. 누가? 남들이 아니요. 내 상태가. 누가 인정을 해주면 살아있는 것 같고 인정 안 해주면 그 상태가. 그러니까 깊은 상처가 아직도 치유 안 받고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직 네 가지가 없고 아버지 마음 전혀 1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곤두박질 치고 어렵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어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굳이 바닥치고 굳이 무너지고 굳이 어려워 영적 상태로 시달려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러면 시간 늦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밖에는 지금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속에 꽉 잡혔습니다.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공허, 흑암 못 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현실, 상황, 문제. 그러니까 현실 문제만 해결되면 뭐라도 믿겠다, 이런 게 참 미신입니다. 무속, 우상, 점술, 귀신, 그리고 부적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여러분은 안 한다 하지만 저도 우상 숭배라는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돼지머리 깎아놓고 제사상 차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계속 망합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맏아들, 이 상태로 계속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닌 거예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하다가 흉년이 누구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큰 흉년이라는 게 오는데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회복이 안 되죠. 사람한테 찾아가야 그 사람도 안 되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은 살찐 송아지예요. 그 살찐 송아지를 어떤 신학자가 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해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살찐 송아지를 통해서. 뭐 신학자들은 그런 것들도 막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송아지면 송아지, 살찐 송아지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해프다, 사랑 하나님은 해퍼요. 아무나 줘요. 아무나 다 줘요. 근데 그 사랑은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안에. 자, 이 교회 밖에 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황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인생을 허비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영적 상태를 계속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6장 11절 16절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이유를 빨리 찾으라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직접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IQ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무적대고 믿냐? 아니요. 말씀 들어보면 되잖아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 성도가 집집마다 말씀 운동 펴야 되죠. 왜? 혹여나 나한테, 나 같은 존재한테 붙여줄 사람이 있을까 하여 말씀 운동 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당장 이 말입니다. Right now, 지금부터 당장, 내일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장로님 10년이면 80대입니다. 우리 집사님 10년이면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내가 10년 후에 내 신앙생활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맏아들 이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을 딱 해버려야 돼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어떤지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루 사는 게 그 하루 살아가지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요. 왜요? 소망, 희망,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옆에 와 있어요. 여기에 계획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부부 싹 다 나처럼 죽었던 나처럼 죽었던 나가 옆에 와 있어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 될 수 있고. 시간표요? 여러분 시간표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속 잘 보세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개인. 그 사람에 관계된 가족과 가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있죠.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78억의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락방이 뭐냐? 우리 단체, 우리 교회가 무슨 운동하냐? 전도 운동 하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전도 운동을 하자 이 말입니다. 마가 다락방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 손에 붙잡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운명에 붙잡힌 걸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알려줍니다. 교회를 다녀도 배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딱 잡아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 인생에 답 주는 인생 돼야 되겠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중요합니다. 왜? 답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영적 상태로 살아간다니까요. 돈 모아도 모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모으면 모을수록 욕심 더 생기고 통장에 1억 2억 3억 이제 그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좋아요. 좋은데 집 좋은데 큰데 살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공간은 마귀가 역사해요. 미안하지만 팀사역이 뭐예요? 이 사람의 이유, 생각, 마음, 삶의 목적 전혀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아. 방향 알려줘야 돼요. 생각 치유해야 돼요. 자, 미션홈 여러분 집이 뭐하는 집이 돼야 돼요? 말씀 운동하는. 진짜로 내가 치유되면 남편이 치유되고 내가 치유되면 부부가 가정이 치유되고 내가 치유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치유된다. 이건 원리예요. 내가 치유 안 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맨날 사람들 들이받고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대는 이런 상태 가지고는 여러분 사업하기 글러요. 직장 다녀도 왕따 당해요. 왕따를 당하는 놈도 당하게 하는 놈도 같은 수준이거든요.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이 치유돼야 돼요. 전문교회 이거는 왜 계속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업에 성공을 해야지 경제가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경제 있어야 돼요. 경제가 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친구한테 막 공짜로 얻어먹는 그 습관 절대 공짜 없어요. 하나님도 공짜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분이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셈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셈이 정확한 그거 보고 내가 축복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한테 줬어요. 근데 셈이 바르지 않아. 계속 도둑질해. 11조 띵가 먹어. 성경금 안 해. 건축원금 안 해. 전도 거기에 전혀 랩런트는 전혀 안 해. 하나님이 셈이 얼마나 정확해. 모든 거 줬는데 내 거 띄어먹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법에 성공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직장 가서 왕따 당하는지 상태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왜 안 되는지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이게 전문교회예요. 지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왜 이사 오셨고 왜 이 지역에 취업을 하고 이 지역에 왜 오셨습니까?
제천이 고향인 사람도 있고 저는 외지 사람이에요. 누가 그럽더이다 내한테 목사님 제천에 오셔서 3년 버티겠습니까? 저 13년 버텼어. 버틴 건지 누린 건지 오기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제천 삽니까? 왜 그 직장 가셨습니까? 왜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부부와 이런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이 답이 딱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제자훈련이라고 그래요. 오늘 제자훈련까지는 얘기를 다 못해요. 제가 계속 10년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 훈련을 해나가려고 해요. 다락방이 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회 그냥 들었어. 237, 5천 종족 막 그래가지고 막 해. 막 헌금도 하고 다 해. 근데 내게는 이 운동이 안 일어나. 한 번도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내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둘째 아들, 맏아들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바꿀 만한 힘이 없어. 훈련, 트레이닝. 여러분 예배가 훈련입니다. 예배가 훈련입니다. 대표기도가 훈련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훈련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응답이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성취되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져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 내 주위에 와 있는 구원받을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보여져 그들에게 참된 길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답을 갖고 준비된 훈련된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